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죠.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들은 믿지 않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면 믿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때도 같은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했는데 왜들 안 믿습니까? 그거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전능자이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들 저들이 안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 왜 이들이 안 믿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아, 그거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유대인들에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림받을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감을 잡은 거예요.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다 알았어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조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못 믿었어요. 걸림돌 정도가 아니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이 걸림돌,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조화가 안 돼. 그렇게만 반응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걸림돌이니까 치워버리자, 다 죽여 없애자, 이런 정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헬라인들은 뭐냐?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말하고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있고요, 그들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관이다 또는 가치관이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라인들도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에 태어났어요. 헬라 그 세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받은 교육이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갖게 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신념 또는 사상 또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이 그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야 이 세상에 유대인을 구원해 주러 오는 메시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넌센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엉터리잖아. 못 믿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삶으로 형성되어 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그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엉터리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했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20세기, 21세기 이 현대 사회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경험한 거, 교육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책들이 있잖아요. 또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념이 축적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 또는 내 나름대로의 주관 이런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념 또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는 이것이 어리석음, 이거 엉터리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또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 말씀과 부딪히는 그 부분들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기가 어렵고 또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형성이 되면요. 차라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야 되죠. 이 세상의 가치가 저거는 아닌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빛인데 저거는 가짜고 저거는 어둠인데 왜들 저럴까? 왜들 저렇게 생각하고 살까? 그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와야 되고요.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리석음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은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지만은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 간다면은 서서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얻으려고 구하려고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엉터리인데 왜 엉터리들을 붙들려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점점 강해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신,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엉터리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무르익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넣어준 생각들이 이 세상을 통로로 해서 우리 마음을 선점하고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다 깨뜨리고 다 비워내고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엉터리인데, 어리석은 삶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신념했던, 자기들이 배웠던, 자기들이 신앙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시대를 구하는 영웅같이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돌아가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걸림돌로 인해서 믿지 못하게 된 것.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 속에 들어 있었던 그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그게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런데 믿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의 선택이고 결단, 중요하죠. 그들의 선택이고 결단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 내면의 세계를 빛으로 밝혀주시는 성령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는 이 자리까지 다 오셨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선택과 결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믿는 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상고시대부터
이런 사실을 다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늘아버지의 선물이고 하늘아버지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스토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담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듣거나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 부르심을 받은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는 필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는 필수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내 속에 나를 점령하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적인 신념,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판단,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일은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셔야 가능하구나. 이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은혜를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헬라인들 가운데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그 마음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교 사상에 또는 구약의 가르침에 아주 젖어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이거는 들어갈 군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안 봤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현장에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에서 들었을 수 있고요. 또는 현장을 아마 답사를 가봤을 수도 있고요.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지 믿지 못할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이구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기까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지배하시고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몫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비한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결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믿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께 이 믿음을 간구하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심령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또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는 믿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다. 더 마음을 뒀다. 더 마음을 뒀다는 거는요, 이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출교를 당하면은 당장 일상 속에 그 여파가 미쳐오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 삶이에요. 내 눈앞에서 당장 이제 실감나게 내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거면 되지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아직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물론 선교지로 가면은요, 아시아에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종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 단위로 삶을 사는데, 그 부족 단위에서는 어떤 미신을 섬긴다든가 그런 애니미즘이죠. 정령 숭배. 그런 세상에서 나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 부족에서 쫓겨나면은 그 어디로 가냐고요. 그거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더 좁혀서요,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철저한 유교적인 집안이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혼나는 것을 넘어서 가족 안에서도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을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 엄마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빠, 엄마 기분을 맞춰야 되니까 교회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또 대학을 가요. 또 타지방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까지 교회를 다녀줬으면 되지. 그 이유가 뭐냐? 이 동료들의, 친구들의 그런 압박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peer pressure라고 그래요. 동료들,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이 눈초리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도 아직도 너 미개인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런 평가, 그런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교회 안 나간다.
제가 에든버러에서요, 그 대학교 신입생들, 제가 시니어 레지던트를 하면서 학생들, 그 한 동이죠, 통로 학생들을 이제 보살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학생이 제가 신학교에 있는 걸 알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하고 교회를 잘 다녀드렸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거는 교회에 대한 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기가 껄끄러운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관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뭐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상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참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내가 당장 현실 속에서 이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는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은, 이 믿음은 이론이고 개념이고 아직은 가상의 현실로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한 번씩 찬조 출연하시면 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가 지금 부딪히고 경험하고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은 너무도 지금 실감나게 현실인데, 하나님은 덜 현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닌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에게 중요한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 상황이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실제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실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상황이에요. 성령님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거지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폐부를 뚫고 실감나게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변화를 겪은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해관계를 내가 붙들어 봐야 손해가 더 막심하다.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을 붙드는 거지. 출교당하면서 잃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손해가 크다는 것을 이분은 알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변화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인가? 이전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닥친 그 현실에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을
챙기는 여기에 내가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그거 신경 안 썼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해도 못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그 적개심을 가지고 동문서주했던 분인데, 이제는 출교? 그게 뭔데? 그거 배설물이야. 출교 시키면 출교 당하지. 나를 때려? 때리면 맞지. 나를 추방해? 추방 당하지.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그럼 고난 당하지. 나를 죽여? 그럼 죽이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이것이 죽는 것보다 나에게는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이게 더 무게 나가는 거야. 이것을 놓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나 이 땅에서 이건 다 잊어버려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거는 내 인생에서 똥이야.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 상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상황이 되고요, 이것이 실전이 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너무너무 커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소하게 보이고요, 가치없이 보이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이 세상을 당차게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씩씩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 삶에,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고백에 담긴 그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찬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이, 여호와 우리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정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정,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손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시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 진정한 이 땅의 이 시대의 빛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